한영재 목사는 오늘리교회, 그 다음에 좀 청년들 쪽에서 많이 붐이 되고 있는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 같은 경우. 네, 교회로 위장하고 있지만 신천지 집단의 최종의 목표는 교회를 붕괴시키고 교인들을 빼내가는 것입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무엇이든 제대로 알면 그것에 대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면 그것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패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회 붕괴 전략의 일선에서 천병으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춘천에서는 신천지 교회를 담임도 하셨다고 합니다. 강성호 전 신천지 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과천이라고 하는 곳은 신천지 집단이 성역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과천 28개의 교회가 단합해서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과천 성결교회 김철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몰라도 신천지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장 진영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진영식 목사님, 방송 이후에 신천지 쪽의 움직임이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감지된 걸 얘기를 해주시죠. 지난번 방송 이후에 그 가출했던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이 가출하면 그냥 며칠씩 오랫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가출했던 사람 며칠 사이에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대전에서 어떤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 하나는 바로 그냥 그 우리 방송 이후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신천지 내에서도 이 방송, 지난번 방송이 큰 충격이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식 목사님은 아예 그 일에 이제 투신을 하셨고, 나름대로 또 일선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이제 연합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데, 김 목사님은 보시기에 어땠는지요? 예, 지난 방송 이후에 눈에 띄게 과천의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과천의 상황이 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고, 과천의 멤버들이 많이 바뀌면서 젊은이들이 주민과 친화적인 곳으로 식당마다 다니면서 점심 식사를 때를 져서 하고, 과천에서 그렇게도 동영상 상영하면서 시위하고 시끄럽게 하던 최우평 무리들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그 신천지가 상당히 그 수면으로 이렇게 수면 밑으로 잠수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때 한국교회나 또 과천교회 앞에도 대단히 주의하라고 경고를 주고요. 그때 그들은 더 세력 확장을 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 신천지로 인한 피해 지역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몇 곳을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를 연결합니다. 광주시 교단협의회의 이단대책위원회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맹인환 목사님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맹인환 목사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방송 이후에 지역 교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몇 가지 그 시상에 보도된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우리 CBS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좋은 반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광주 지역의 신천지 집단으로 인한 피해 실상이 어떤지 좀 현황을 전해주시죠. 예, 광주에는 지금 주수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한 6천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대형 교회들이 다 침투되어서 이미 많은 피해들을 당하고, 아직도 지금 교회들 아주 각성하고 또 대처해야 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대처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지원이나 도움들이 필요한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는 지금 교단협의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1,304개의 교회가 있는데, 최근에도 이단 활동에 대한 공문 또 내지는 CD를 제작해서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또 대책을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이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맹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번에는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시 교회연합 총무를 맡고 계신 손명한 목사님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손 목사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성남 쪽에서의 신천지 집단의 활동 양태나 피해 상황을 좀 전해 주시죠. 지난 2월 달에 방대했던 크리스천 큐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의 교계 침투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해서 많이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시청하는 후에 이제 신천지는 기성교를 넘어뜨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대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이 참 미흡했구나 하는 심각성을 느끼게 돼서 우리 주인은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됐고 성남 기독교연합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방송 후에 곧바로 전에 신천지 교육장이셨던 그 신현욱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신천지에 대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그들의 교리의 맹점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지도하는 성남시 관내 처녀교회 교육자를 배포하는 방안을 이제 준비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내 교회들 가운데는 지금 생각외로 많은 교회 침투해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속속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강성수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실상을 폭로한다거나 다른 쪽에서 공격이 있거나 대응이 강할 때 신천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는 배경과 이유, 그런 뒷이야기들을 신천지 마음대로 조작하고 설정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들은 절대로 들을 수 없도록 이와 같이 막아섬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신천지인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신천지를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이런 방송이라든가 또 다른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강한 전투 의지를 고취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철호 목사님. 과천이 왜 신천지 집단에게는 성지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천에서 시작이 유재열의 장막성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만희 씨가 몸담고 있었던 그 기억 때문에 과천이 자기 고향이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파악하기는 과천에 많은 그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천의 성지화라고 하는 것은 과천이 동방이다, 에덴이다 마음대로 해석하고 청계산을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해석해가면서 신천지의 젊은이들이 과천에 그 성주순례 하는데 교육을 끝나면 꼭 그 장막성전했던 오늘날의 소망교회를 마지막 코스로 성주순례 그 필수 답사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사건이 진용식 목사님 오신다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아이들이 과천에다가 집회 신고를 내고 1000명이 과천에 오겠다고. 그래서 과천 경찰서가 비상이 걸려서 집회 취소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신천지 이야기만 한다 해서 그 이야기를 무산시키고 우리가 예정대로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 신천지는 우리한테 이제 좋은 제스처를 보내면서 우리가 과천에서는 전도도 않고 조용히 있을 테니까 가만히 거기서도 이단 세미나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우리도 안 했죠. 안 했는데 그 안 한 게 화근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그들이 한 2, 3년, 한 3년 지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만 해도 15,0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를 보여왔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2005년도 말에 확인된 게 5만 명이 넘어섰다는 걸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들은 조용하면은 세력 확장하는 기회를 삼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네. 강성수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지난 특집 1탄 때도 신천지 교회에서 상당히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도 강 선생님이 와 계시고 다른 몇 분들도 강사를 역임하시거나 주요 요직에 앉아있던 분들이 나와 계신데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이건 절대 아니구나 싶어서 나오시면 좀 이렇게 뒤따라 나온다든가 스스로 붕괴된다든가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처 방안과
그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탈퇴자들이 탈퇴하는 이유를 신천지에서는 일방적으로 그것도 조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설정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탈퇴자들이 탈퇴한 이유를 성경적으로 조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내용 것처럼 우리에게 속하였다가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적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역시나 성경적으로 입증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성경에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연락을 취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따라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보도 차단하고 또 교묘하게 몰고 가는군요. 네. 나름대로 교리적인 특징이 더 사람들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신천지에는 그 자기가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지 않아도 자녀가 신천지를 믿으면 구원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까지 죽은 조상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 한 사람이 신천지에서 나가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그리고 너희 조상들까지 다 멸망당한다. 이래서 이제 목각에 붙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벌을 받는다고 그러죠. 신천지에 나가는 사람을 배도자라고 낙인을 찍고 너는 영벌을 받는다. 이렇게 겁을 줘서 신천지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사상적으로 아주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런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실례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탈퇴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 2006년도에 신현욱 전 교육장이 양심 선언을 하고 탈퇴한 후에 제가 나올 때쯤 강사 이상 되는 사람들의 핸드폰 통화 목록을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전 성도들하고 혹시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연결되지 않도록 뭐 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이메일 주소를 다 바꿔가지고 연락을 차단시키는 이러한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천지 집단을 이끄는 이만희 씨. 신천지 집단 쪽에서는 절대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입수한 동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죠. 자신을 재림예수라 지칭한 적 없다며 이단성을 철저히 부인해온 이만희. 과연 신천지 측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속 이만희는 어떤 존재일까? 스승의 날 행사에 상영된 영상. 여기에서 이만희는 곧잘 예수님에 비유된다. 그의 존재는 스승보다는 부모, 즉 아버지에 가까운 듯 보인다. 스승의 날, 단상에는 회가변을 연상시키는 푸짐한 상이 차려지고 이어진 행사.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가 어떤 존재인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 육으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듯한 공연에서 이만희가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만희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 최근 건강 악화설 이후 본격적인 후계자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바로 이 사람, 이만희의 양아들, 이정당. 생명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만희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어떻게 태어나게 되느냐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빛이 가득 비쳤다 해서 1만만자 빛날 빛자를 서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길을 걷게 했다는 것이죠? 하늘이 이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별들이 조물조물 내려와서 같이 놀아줬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임에도 여기저기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열렬한 찬양과 복종.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단의 증거가 아닐까. 네, 교회나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한테 어떻게 저런 식의 경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주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데 말씀이죠. 의식 속에서는 저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방송에서 보여지듯이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육체가 이만이시라고 믿고 있고, 또 신천지에서는 군사불체라 하여 신천지인들이 바라보는 이만희씨는 예수님이고, 더 나아가서는 임금이고, 또 스승이고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예. 하하. 그런데 그 나중에 등장한 좀 젊은 네. 사람, 네. 양아들이라고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만, 네. 이 사람의 지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는 부평 마태이 지파에 지파정으로 가 있는데, 총회장의 양아들로서 입장은 충분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신천지에서 한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확실한 그런 실권을 행사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전우 씨가 이제는 딛고 일었을 발판, 또 비빌 언덕이 될 만한 사람이 등장했고, 그 사람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신천지에서 그 실권과 세력을 아주 무서운 속도로 확장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천지의 목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지난번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만 4천 명에서 그칠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한없이 그 세력을 넓혀 나갈 것인데,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일꾼들이 흔히 이제 추수꾼이라고 불리는 일꾼들인데, 추수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동영상을 저희가 다시 입수를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천지 집단의 전략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같이 지혜롭게? 뱀같이. 그들이 일이기 때문에 이리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먼저 내가 들어가는 바벨 탐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누가 뭐 어떻게 돌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돌려봤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다리를 잡아요. 대전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파랑 반목사파랑 갈라져가지고 4층에서는 목사파가 예배를 보고 3층에서는 반대 목사파가 예배를 이렇게 봐요. 좀 있으면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이제 나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좀 어수선해지잖아요. 목자가 바뀔 때. 그때 이제 들어가셔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 쓰고 있는 뭐 매트릭스 시스템, 그리고 어떤 지구촌 교회에서 쓰고 있는 목장 시스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목사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 어느 교회였죠?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오정현 형제가 여기 세로남의 오정호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 아시고요. 네. 저희들이 다 아는 목사님들의 이름과 그 교회의 이런저런 교육 방법들, 그리고 교회 상황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참 충격적입니다. 강 선생님, 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가르칩니까? 예, 사실입니다. 이제 추수밭 활동을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신천지 성도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신천지 추수꾼들이 그 교회 활동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모든 정보들을 입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의 형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과 성도들에 대해서라든지, 또 심지어는 목사님의 비리까지도 이와 같이 정보로 수집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결국 갈등하고 있고 또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신천지 반대 활동을 할 때 파악되었던 그 비리를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서 반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실명이
등장했던 대전 세루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름이 직접 거명이 되셨는데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니까 형제는 용감했다는 말이 있듯이 제 형님 오정년 목사나 제가 최첨단에 앞장서서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예. 예. 저는 좀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목사님은 상당히 침착하십니다. 직접 겪으신 피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강사님들 또 우리 출연하신 분들 정말 담대하시고 정말 멋있는 분이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데가 누구들은 꺼리는데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CBS에 협력하시고 또 CBS는 여러 목사님들의 그 목회적인 힘을 들어주시고 교우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뭐 저희들은 재조련하는 교회니까 재조련하는 교회 장점이 뭔가 하면 그냥 그냥 어수룩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진리에 섰기 때문에 빼내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가 탄로가 났죠, 많이. 예. 대학생들 가운데서 탄로가 나고 심지어는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명단이 게재되고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신천지에 있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진용식 목사님에게 감화를 받고 이제 다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주보를 보더니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났죠. 그래서 권면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 지역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전교의 목회자들한테 좀 짤막하게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 이미 아시지만은 목사님들 목회가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단은 예방이 최선책입니다. 예.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후유증이 큽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면 목회적인 참 그 큰 짐이 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사역에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성도들 하여금 분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그 불안로에서 발간되었죠. 우리 대전광역시 이단사업대책위원회에서 집필을 한 겁니다. 우리 시대 이단들이라는 책자를 6주 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지금 거론되는 그런 이단 집단이나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 또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우리가 방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오정호 목사님. 네네. 예. 대전 지역에는 또 실제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사정이나 또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일단 뭐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한번 피해 사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언제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친천지한테 빼앗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예, 작년 이맘때 알게 된 것이고요. 예. 그 전에 이제 그 신천지에서 선교사란 이름으로 아마 우리 교인에게 접근을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신천지 신학원 6개월 과정을 다니게 했고요. 그래서 그 성도가 이제 그 신천지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그 교인으로 있으면서 한 1년 이상을 계속 다니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또 다른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성도들도 계속 이제 신천지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추수꾼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5가정 정도가 이렇게 미혹이 됐고 계속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는 과정에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교회에서 이제 제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탄로가 났는지 말이고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제 그분들이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또 다른 나라의 그 신천지 단체 또 모임에 참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참 발견하기가 저희로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외부에 제보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알게 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도들께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고 계신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단의 그 위험성과 이런 정체를 제가 이제 정확히 이제 알려주기를 힘쓰고 성경 공부를 적극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대예배 마치고 전 성도가 의무적으로 1시간씩은 성경 공부하고 가게끔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아까 신천지 집단의 교육 자료에서는 이리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리 껍질을 둘러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는 과정까지는 여러분께 소개가 됐는데,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추수를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거치는지 사전 작업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예배도 이렇게 다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특히 알곡들은 어떤 예배 나올까요? 새벽 예배. 들도 축구하는 데가 있어요, 축구.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싫어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갔어? 내 축구 싫어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축구를 싫어하더라도 막 맨날 공치할 때 개발에 맞더라도 거기 가셔가지고 친분을 다지시기 위해서는. 자, 성돌기 개념 아시겠죠? 모든 모임들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요즘에 광고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는 들어오자마자 막 다 모임 다 나오고 막 너무나 열심히 하고 막 튄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초반에 열심히 하면 신천지다.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알곡이 아니야.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강성 선생님. 예. 저게 알곡으로 뽑히면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건지, 이게 칭찬인지 네. 비난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곡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알곡. 우선은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도 제외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알곡이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방청석에는 신천지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셨던 또 다른 회개하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조현섭입니다. 조 선생님.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회심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1996년도에 신천지 산하 새빛교회에 입교를 했습니다. 주로 강사로 활동을 했고 신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있는 참빛교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위장교회입니다. 그 신천지 교회이면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간판을 달고 그 전도 목적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약 2년간 담임을 했고요. 그리고 신천지 산하 수지교회 거기에 발령이 나서 한 1년간 일을 해오다가 이제 이번 그 신현욱 전 교육장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도저히 거기서 있어지는 교리적인 문제와 그 교리적인 문제로 인한 야기되는 문제들, 그리고 측근들의 비리와 횡포, 이런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이만희 총회장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어서 저희들이 양심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양심선언을 하고 난 뒤에 있어지는 일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나오려고 한 건 아니고 개혁을 하려고 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런 어떤 목자가 중상모략과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온갖 거짓말로 저희들을 매도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신앙을 넘어서, 신앙을 떠나서 윤리적, 도덕적, 그 사회적 잣대로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리에 서서 그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도무지 인격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대전 지역 예를 들듯이 목사님이 제보를 받거나 발견해내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아예 교회 자체가 신천지 교회이군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 위장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세워졌고요. 그럼 다른 데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 봐도 구조라든가 시스템은 똑같아서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문화와 그 어떤 예배 형식은
다 기성교회하고 같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들이 전도되어 왔을 때 나머지 어떤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따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을 자연스럽게 인도를 합니다. 그때 거기선 전도가 되겠죠. 그 전도한 사람들의 90%가 가족들이었습니다. 네. 전국에 이런 위장된 신천지 교회들이 여러 있습니까? 예. 저하고 같이 나온 지금 검천교회 그 담임을 맡고 있었던 권남계 강사도 위장교회를 하고 있었고 신현욱 교육장께서도 그때 위장교회를 2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오산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도 하나 한다는 것과 그리고 지방에도 여러 곳 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위장으로 하는 것은 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하는 문화센터. 문화센터. 예, 문화센터 여기에는 어떤 청년들의 문화를 거기서 누릴 수 있도록 기성교회 청년들을 불러들여 흡수해서 신천지화 시키는 곳이고요. 그리고 기도원도 있습니다. 예, 기도원도 신천지에서 운영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을 신천지로 흡수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보면 좀 믿기지도 않을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곡으로 지목된 표적으로 삼은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신천지 집단으로 끌어들이는지 그 과정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자, 거친 바벨틱 가게소는 신천지의 정신으로 기도회를 이끌 때는 될 수 있으면 방언으로 좀 하시고 두 번째 찬양을 인도할 때 취한 척 하라. 찬양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가 나왔어요. 어처구니 없는 찬양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어울려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근데 우리 식구들 꼭 팔짱 끼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이거 해도 어처구니가 없어도 같이 웃으면서 취한 척 해야 되고 양육을 할 때 바벨 언어를 좀 쓰셔야 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정복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을 살려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매칭 모략을 짜셔가지고 복음방 연결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학원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도 밥이 됩니다. 참. 강 선생님, 진짜 저렇게 가르치셨단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중에서 바벨의 언어, 바벨 교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기성교회는 언젠가는 허물어질 바벨 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기성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시록 18장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귀신에 처소고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들은 심판받을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보셨듯이 그 안에 있을 때에도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법, 간증하는 법,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방언 등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전 성도들 앞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연기를 잘하는 몇 명의 사람을 대표해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 성도들 앞에서 연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역할극이라 해서 두 사람씩 짝을 묶어서 네. 서로 마주보면서 그런 연습을 하면서 습득하는 이런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탤런트나 배우가 연기 연습하듯이 짝을 지어서 그렇죠. 대본대로 그렇죠. 한번 연습도 해보고. 네네. 확실하게 습득될 때까지 그와 같이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네. 김 목사님, 현장에서 보실 때 이런 교회는 신천지의 공격에 약한 교회, 또 이런 교회는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신천지가 실패한 교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과천에 지난 3, 4년 동안 한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신천지가 배후에서 작용하지 않느냐. 최근에도 한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해서 25년을 사역하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밀려나왔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온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당회에서 극성스럽게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겼고요. 그전에도 이게 분열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 나가라. 이제 원로 목사를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 서로 대립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약해지고 그 사이에 신천지가 되어서 배경적으로 작용했지 않았느냐. 그런 그 추측이 되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말씀 나온 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 과천이 끄떡에서는 밥이 될 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명서 지역신문에 내고 성명서 하지 안 되니까 현수막을 각 교회에다 걸고 신천지에 대응하는 세미나하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우리 진용식 목사님이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 과천을 이제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천의 시민들과 함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민연대를 만들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의 교회들을 이렇게 무장시키고 방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했으면은 저들 밥이 될 뻔알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은데니까 그 교회 수도 2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지고 계신데, 자, 지금까지 자료 화면도 보시고 또 이야기 들으셨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신천지는 또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내면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영상 함께 보시죠. 신천지의 이단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천지 내 위기감도 높아졌다. 파벨러 목사들이 뭉쳐가지고 세미나 열고 보통 몇 달씩 그렇게 해요. 그리고 주일마다 단상에서 신천지 치고 진용식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겠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두 사람 다 막아냈습니다. 이단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단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요. 이단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는 한편 새로운 홍보 전략 개발에 나섰다. 바로 인터넷 동영상 UCC.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신천지의 영문 이니셜을 치면 신천지 교리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한 신학교의 신학 교수님께서 정통과 이단에 대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확실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각각 목자를 두었고 그 목자를 자기의 대언자로 삼아 매체의 발전에 발맞춰 재빨리 진화하고 있는 신천지의 전략. 검색창에 어린이 성경이라고 치면 뜨는 UCC 영상들. 신천지 교리를 홍보하기 위해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그들의 수법은 충격을 던진다. 전도사님이 양과 개와 짐승의 실제에 대해 질문해왔어?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나 봐. 이런 것은 쉬운데.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입을 빌어 노골적으로 기성교회와 신학교,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신학교 학생형님 잘 이해되십니까? 조진하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입니까? 친구, 정신 좀 차리세요. 신학교에서 정통과 이단을 바로 가르쳤으면 왜 물어왔겠어요? 한편 지난해 한 폭로 기사가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교계 신문 중 하나가 신천지 입장을 대변해온 신천지 신문이라는 것. 최근엔 인터넷 사이트까지 출범하고 여전히 신천지 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네. 계속해서 우리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새 패널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교계 기자로 그동안 계속 활동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기독교 초교파 신문의 초창기 설립 창단 멤버로 편집 부국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영상에서 기독교 초교파 신문, 이것이 신천지가 내는 신문이다라는 소개가 잠깐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심 기자께서도 신천지 신도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몸담고 계셨어요? 약 5년 정도 신문사 활동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궁금하지 않고 정말 기독교 초교파 신문, 이 신문이 신천지 신문입니까? 네, 기독교 초교파 신문은 신천지에서 만들었고
그 안에 있는 기자분들은 신천지의 성도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단 멤버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창단 멤버. 그런데 신천지가 만든 신문이라고 하면서도 초교파 신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천지에 대한 비판 기사도 이렇게 슬그머니 소개해놓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의 위장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사에서 시작을 할 때에 신천지의 전도 방법을 처음에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금 보호색을 띠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신천지를 비판하는 듯한 기사도 살짝 옆에다 놓고 신천지와 관련된 홍보 기사를 옆에다 놓음으로써 이제 공정한 신문이 제대로 신천지를 보도한 게 이거다.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갖게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답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참.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제 한기총에서 이 기독교 초교파 신문이 문제가 있다. 신천지 신문이다라고 해서 일단 폭로를 갖다 한번 했었습니다. 뭐 신문사 측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이제 강력히 물론 부인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들 본인이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제 일단 제가 이 초교파 신문 활동할 때 기자증과 명함들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직접 이만희 씨하고 활동을 했을 때 찍었던 사진. 그리고 현지 기자분들이 지파라고 하시는 건 아시죠? 지파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 그리고 또 이외에 제가 활동했던 여러 자료들. 서류지만. 서류로. 예.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 편집 기획안이라든가, 또는 각종 교육과 관련된, 계획안들 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신천지에서 쓰는 말들이 조목조목 다 들어가 있군요. 참. 어린이 성경, 또 어린이들을 동원한 동영상, 뭐, 별별, 새로운 전략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그 동향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인터넷을 기본으로 일반 언론사를 예를 들면 지금 CBS도 모집 기자를 수습 기자로 모집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집 대상자들로 해서 정말 수습 기자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해서 들어가는 방향도 있고요. 목사님의 친분으로 이렇게 친분 보장으로 하에 일반 신문사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은 1차 교육을 끝나고 일반 언론사에 침투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도 했고요. 지금도 활동하는 분이 계시고 나와서 이제 기독교 초교파 신문으로 다시 투입이 돼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독교 초교파 신문이라는 신천지 신문에 근무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교계 언론이나 일반 언론으로 또 투입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준비들을 하는군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 이름이나 다니는 교회를 갖다 어떻게 내걸고 활동을 하게 됩니까? 일단 저희 기독교 초교파 신문 자체는 신천지에도 보안이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초교파 신문이 과연 우리 신문일까라는 의문점만 줄 뿐이지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신분을 위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연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명을 쓰신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기자증을 제시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거부감이 느껴지고 제재를 하면서 놓고 왔습니다라는 말로 먼저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에는 그 본인이 다니고 있는 추수밭 활동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분이 확인이 될 만한 목사님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겠죠. 남의 이름을 직접 갖다 대면서 그분하고의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설득도 하고 자기 신분을 증명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그래도 뭔가의 목사님의 두 눈에 확신을 가지고 너 기독교 초교파 신문 신천지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어떠한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료가 있으십니까?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저의 인격에 대한 모독인지 아십니까? 되려 발끈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발하겠다라는 말로 짜여진 공격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신 기자께서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회심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회심할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초창기 신문사 멤버로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름. 그런데 신문사를 자립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장시간이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쉬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집을 찾게 되었는데 실상 공부를 하면서 거짓된 것과 바뀌는 것과 거기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저한테도 기회가 주어졌던 걸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쪽에서는 상당히 타격도 있고 좀 신변의 위협도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이렇게 나와주신 용기는 정말 고맙습니다. 뭐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양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름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이 아니죠. 나름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사업가들도 만나고, 그런 분들의 그런, 제가 양심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회심하는 마음과, 정말 회개하는 마음과, 더 이상 이렇게 언론을 망가뜨리고 교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묵인할 수 없는 마음으로 왔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힘들게 같이 그 일을 했던 그 식구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게 지금도 제자리 걸음이고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물신양면으로 맨발로 뛰었던 거에 비하면 신천지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그 동지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기필코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가 가도록 정말 거기에서 같이 고생했던 그런 동생들이 한 번만 더 마음을 정리하고 진용식 목사님에 대해서도 진용식 목사님을 무너뜨리면 저희 신천지는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용식 목사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자 했던 마음에 조사했던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그 허점을 찾지 못하고 그런 낭패를 보며 밤에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많이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 번의 기회를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달라. 제발. 예, 알겠습니다. 제발 그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문제도 없으신 진용식 목사님. 지금 심 기자도 동료들 생각을 하니까 벌써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말소리가 자꾸 잦아드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옆에서 방언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혹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난감하고. 부모님이 갑자기 어제 열심히 나가시면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혹시 신천지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참 죄스럽기도 하고 이 참 인간으로서 대단히 이 난감한 지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군요.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분별하는 뭐 이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신천지에서 이제 그 교회 추수꾼을 침투시켜서 교인들을 빼오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불신의 눈으로 보게 하는, 또 가족들까지도 불신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잘한 것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히려 뭐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가 서로 불신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잘됐다. 아주 비양심적인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추수꾼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면 반겨줘야 할 텐데 이 사람 추수꾼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어디 뭐 외부에 나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하게 되면 이거 이단이 아닌가 해서 성경 공부에 대한 그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그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까지는 의심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서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개교회들까지 이러한 신천지 집단에 대한 또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 경계심들이 다 깊이 확산되진 못했습니다만 주요 교단들은 이미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우리가 장려해야 될 터인데도 요즘에는 건강한 성경 공부마저도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보다 교회 내부에 누가 추수꾼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상당한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150에서 200여 종에 속하는 모든 이단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한 교단을 넘어서서 우리 여러 교단이 합력해서 또 언론이 여기에 또 힘을 합해줘서 함께 우리가 공동 제처 방식으로 이단의 대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CBS가 더욱 이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 특별히 이단 정보에 많은 제공을 하는 그런 CBS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요 교단 대표들의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 기자님, 아까는 신문사에 남아있는 동료들한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신천지 집단에 아직도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한테 좀 이런 눈으로 봐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신문사를 들어가면서 그 지교회 식구들과 전부 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그 동생들, 언니들, 같이 활동했던 짧았지만 그런 분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무장된 그런 것들을 빨리 진실을 깨닫기를 지금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구원은 정말 그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걸 아는 것이 정말 비밀이거든요. 그게 정말 믿어지고 내가 그걸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의심이 안 가는 그 자체가 비밀인 것을 정말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 비밀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비유가 비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신 선생님, 네. 예, 신천지 교인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신천지인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미혹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보다 신천지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천지 교리를 장황하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흔히 말하는 사람의 일로 또 시험당하여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로 떨어질 것이었으면 신천지 10년 생활이 아닌 아마 신천지 생활 1, 2년 만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행위가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천지에서 뽑아내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보다 부족할 것이 또한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도 됩니다. 제가 신천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저는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씨가 계시받은 그 말씀이 이단의 계보를 쫓아 조작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조품으로 우리에게 내놓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이만희 씨가 증거하는 그 실상이라는 것이 모조리 거짓이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과 귀를 열어서 주변을 좀 두루 살펴보십시오. 네. 그러면 진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찬 큐,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나는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많은 형제들이 신천지에 미혹되어 넘어갔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였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갖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크리스찬 큐는 부활절 특집으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독 저 여수 앞바다 돌산섬에서 일어난 한 기적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활절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여수 앞 돌산섬의 기적 어떤 것일지 다음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